비전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셔서 내가 주님은 잘 모르지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참 좋아한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니까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집사님들 자꾸 뭐 해라 하라 하지 말아라. 우리 목자님들 자꾸 와서 목장 부담 주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바람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세워주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설레이는 말입니다. 굉장히 가치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 바깥에서의 사람들을 만나봐도 진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어떤 관계에서도 격려를 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사랑해, 많이 힘내 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한국은 콜센터만 전화를 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심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그 가치를 다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그냥 일반 살아가면서 듣고 말하는 사랑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금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친밀감 있게 와닿지 않고, 우리 자신들도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들려지는 사랑으로 그렇게 체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앞에는 목사가 시키니까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 사랑의 가치를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에서도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그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빠졌다는 의미로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 안고 빠진 찐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야 그것을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배어져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대표되는 성품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전 인격과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 잘한 선택이십니다. 지금도 예배를 우리와 같이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어떤 건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스케줄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어떤 약속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예배가 다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골라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오늘은 어느 교회 예배를 들어가 볼까 골라봅니다. 설교 제목을 딱 보고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네 한번 눌러보고 인트로를 들어봤는데 조금 그닥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음 목사님. 우리가 얼마든지 골라서 보는 예배가 됐는데요. 근데 그것을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받는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는데 과격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지금도 어쩌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골프를 치시면서 이어버드를 끼고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늘 관심을 두고 있는 함께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새 생명의 열매와 분명한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심히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 즉 아가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편지 가운데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새로운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임을 고백하지만 너무나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그리고 서로 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내하고 품고 또 얼굴을 붉히다가도 다시 화목하게 지내면서 실제 가족과 같이 되어지는 데는 정말 적지 않은 시간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인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경멸을 받다 보니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한 가족이 된 이 새로운 가족의 가장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컨셉을 이렇게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Myster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즉 드러난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서로가 참 많이 다릅니다. 연령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생활한 것도 다르고 하고 있는 일들도 다르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신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그 신비를 지난 주간에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은혜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은혜 목장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은혜 목장은 우리 교회의 시니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시니어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자매님들로 이 은혜 목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세대로는 한 두세 대 정도가 차이 나는 신앙의 선배들이고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오래된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습니다. 그 연세가 됐으면 이렇게 농담도 잘 못하실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게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런데요. 저희 교회 시니어들은 유머가 보통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니어들하고 우리 은혜 목장 우리 목원들하고 한번 교제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 마음이 특별히 가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오랜 역사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내오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교회에 이제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이 와 있는 것을 보면 참 귀하고 마음은 애틋한데 그런데 내가 혹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 말하고 이러는 게 혹시 부담을 줄까봐 그래서 아마 우리 시니어들도 섣불리 먼저 나서서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 세대들도 또 우리보다 이렇게 연배 세대를 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어떤 대화의 어떤 기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들이 한번 갖게 된다면 제 말이 진짜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농담도 정말 잘하시고 정말 재미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임을 제가 이제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참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그런데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비가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가족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우리가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가족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 생각해야 하고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하늘의 신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신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깝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멀리 하였었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방인과 창녀와 세리와 병자들에게도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며 또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약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사랑과 나눠야 하는 사랑은 무엇인지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교회에 일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혹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다 한 번 정도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금방 경험하는 게 발이 저려요. 발이 저려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하느라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요 훨씬 더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밥을 일부러 좀 많이 안 먹습니다. 뭐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먹는 이유가 좀 일부러 조절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목회하는 동안에는 제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뭐 그렇게 배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지금 더 이렇게 배가 나와 보니까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거의 무릎을 이렇게 가슴을 무릎에 이렇게 닿듯이 이렇게 완전히 폴드업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배가 나오니까 이게 너무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일부러 조절하는데요. 여러분 뭐 굳이 뭐 기도를 하는데 왜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지향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통성 기도를 해보니까 왜 통성 기도를 하는지, 왜 주여를 부르는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통성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끝나고서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보시고 그러면 조금 더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은혜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굳이 뭐 기도를 하는데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건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보지 않으시면 알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서 무릎을 꿇으면 어떻고 뭐 저떻고 뭐 발이 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해줄 말이 뭐 있어요? 버티세요. 뭐 발인 것도 더 지나갑니다. 근데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성도님들께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가 진짜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배가 나와서 힘드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뱃살을 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저 역시도 그러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나 오늘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몇 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면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어떤 중차대한 그 사명의 순간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절박한 내용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특별히 어떠한 상대 또한 특별히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더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령입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에 나누었었던 말씀에 등장했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율법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사랑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 감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없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고맙고 감사하여도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진짜 놀랍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모든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썩 내키지 않았었던 관계, 그다지 내가 드리고 싶지 않았던 어떤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하신 이상,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건 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주님 나라 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굳이 마음에서 멀리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전혀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거기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서 진짜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 반갑기도 해서 아니 여기를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너도 왔는데 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도 열심히 하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 하지 못하고 더러는 알지만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름 열심히 하는데 형제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까지 미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내가 사랑해야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선입견 때문에 또 편견 때문에 관계 속에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전히 마음을 풀지 못하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면 그때 일을 다시 소환해서 옛날 일을 다시 꺼내가지고 또다시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거리를 둡니다. 세상에 가족이 분열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다투는 말 들을 때마다 제일 화가 나요. 제가 화가 날 때는 제일 화가 날 때는 아이들이 어머니 말에 순종 안 할 때 제일 화가 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제일 화가 납니다. 형제가 싸우는 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듣기 안 좋은 것은, 보기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분열하고 싸우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비방을 하고 미워하고 다시는 안 보일 것처럼 싸우게 될 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생각되는 천국은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그의 몸된 교회와 각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우리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천국 가면 다 함께 살아야 하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불편감이 있거든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불편감과 불쾌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그때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불편한 일들, 불편한 관계들, 그래서 묶여있고 매여 있었던 어떠한 일들과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풀고 해결하고 화목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 서로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섬기고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랑, 아가페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보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의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은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보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선택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선택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기도보다 매일 그리고 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에서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있고 탁월한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정할 때 목회자의 설교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를 선호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지난 제 그 취임 예배 때에도 우리 남성 중창으로도 불렸지만 사람이 가득하기보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하는 많은 성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가 41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한인 침례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이 지역을 영적으로 먹이고 살리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메이컨 교회를 놓고서 우리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시골에 있지만 그랬더니 놀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시골 아니에요. 메이커는 위성 도시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왜 시골 교회예요? 위성 도시죠. 예. 지도에서 봐도요, 워너라빈스 안 나와요. 메이컨 딱 찍혀 있습니다. 메이컨을 통해 가지고 저 사바나로 또 플로리다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 갈라짐의 중심에 있는 곳이 메이컨이고, 여러분 그러한 곳에 우리 교회가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왔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넓혀가고 메이컨을 진짜 영적으로 먹이고 책임지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그러한 어떤 거룩한 꿈보다는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냥 좋대.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다 좋대요. 왜 가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자꾸 눈앞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만 가지고 왜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궁금하기보다는 보여지는 것, 사람들 소문에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성장도 좋고 교회 부흥도 좋은 것이지만 교회는 능력 있고 탁월한 교역자가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좋은 게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다라고 했던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면 그 좋다라고 하는 설교도 그 많은 성도의 숫자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예배 때는 누구 왔다고 막 박수를 우레같이 쳐줬는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다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가고 나는 어디 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밥은 먹어야겠는데 어디를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누구를 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주님께서 형제와 자매를 또 보내셨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를 보더라도 빵긋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요. 예. 웃는데도 침 뱉는 사람은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오가면서도 오가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건네는 미소에서도 건네는 인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에게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책으로 공부해서 어떤 논리와 그리고 법칙과 공식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에 골인하신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아무리 교수님들도 그렇게 학적으로 이게 스페셜티가 있어도 사랑을 공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으셨죠? 형제님. 사랑은 공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가르치고 시험을 봐서 패스하면은 와이프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동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보여지는 것으로, 나한테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사랑에 감동감화되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연합하고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닮아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배우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어느 그 인계점을 지나고 나면 또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다 귀찮게 돼버립니다. 한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비춰지게 됩니다.
나무가 심겨진 땅으로부터 양분을 먹으면 먹은 대로 또한 먹은 만큼 성장을 하고 열매가 일어나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면 오래 참아야 하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야 하니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게 해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갖추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를 통하여서도 더욱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나누고 더 주어도 우리는 전혀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면 받는 것 때문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만족하게 되고 불평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받아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베푸신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주고도 나누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넘치게 그리고 부족함 없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또한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가 단순히 교회라 불려지는 공동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뻔한 우리가 알고만 있는 지식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은 세상의 작은 불꽃과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면 이미 여러분은 사랑하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메이컨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살면은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름을 극복하고 서로의